이 시간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임장기 목사님 미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총첩장이 나왔어요. 우리 운종자매하고 최선규 형제님하고 운종자매님 3월 7일 날 결혼하는데 아마 이거 보고 뭐라 할지 하여튼 총첩장으로는 이제 몇 개 안 나오고 그 요새 다 현대식이니까 카톡으로 총첩장이 다 이제 배부된데 잘 이제 기억해 주세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매님들 얼굴이 보이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저 신의 자매님 양옆으로 계시는 분 이름이 뭐지요? 송이. 예, 아이고, 예, 이쁘네요 이름이. 우리 자매님은 이은경.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예. 혹시 오실 때 목사님 고향도 여러분하고 같이 저 이북이라는 건 혹시 알고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또 여기 나만 있지.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 또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지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큰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물과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환난들, 아픔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너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 중에 내가 함께 하노라. 그리고 너희를 도와주노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복들을 받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럽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지명하였다. 사실은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꼭 그 이름을 꼭꼭 집어가면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불러주셨다 그럽니다. 대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러시는 겁니다. 진호야, 병훈아, 성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불렀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때 한 사람 다 소개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내 그 생명책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그러면 당연하지. 이것을 보아라. 그러실 겁니다. 그때 그 생명책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그 생명책에 또박또박 씌워져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3절이죠. 대조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사실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그 환난이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지켜보시고 들으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그러시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근데 이 무지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셨다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기 집 문 툴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게 뭐였죠? 이건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여 구속하는 나의 백성이니라. 나의 아들과 딸이노라.
이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행하는 그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우리 다 알지요? 그렇습니다. 종래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던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너를 구속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구속과 구원입니다. 종래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불을 지날 때에 내가 타지도 아니하리라. 불길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불 가운데서 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베테랑 소방관도 탑니다. 포효하며 굽이치는 급류 속에서 헤쳐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참 우리가 다 보았지만 젊은 해병대원도 종래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인 너희는 그 물에 침몰하지 않으리라. 그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로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저 루스드라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의 복음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리고리마다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사정없이 돌로 쳤습니다. 그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쓰러졌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나가 성 밖에 내쳤습니다. 아마 그 오물 먹는 곳에 모으는 곳에 아마 내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노라. 이때 체험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 돌에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다윗이 그 종려 병사들 수천 명을 이끌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사도 사울 왕의 추격에 피해서 황급히 도망친다는 게 저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건너오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지요. 아니, 이 사람은 저 우리 골리앗 장수를 돌로 때려 죽인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냐. 단번에 알아봤어요. 단번에. 이 상황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다윗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고요. 그러자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야, 이놈들아, 우리한테 미친놈이 족다고 이런 미치고 더러운 놈을 우리에게 데려왔냐? 당장 쫓아버려라. 그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의 가장 위협적인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미친 짓을 한다고 쫓아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감옥에 가두든가 정신병원에 보내든가 그래야 될 사람입니다. 지켜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후에 그가 시편 34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로 진치고 구원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은 좀 얄미운 사람 아닙니까? 앞만 봐도 이건 좀 얄미워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사기꾼이에요. 아니, 사기 치는데 제 형한테 치고 제 아버지한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치듯 저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노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이제부터라도 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안 그래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셨고 친히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부터라도 신앙으로 살아야지요. 근데 여전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외삼촌 한 대까지 또 당하는 거죠. 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과 외삼촌, 우리 임금 계약을 좀 맺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외삼촌, 이제부터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그 양들이 그 얼룩얼룩한 놈이라든가 아롱진 새끼를 낳으면 그것만 제 몫으로 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외삼촌 이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왜지요? 양들이란 원래 하얀 놈이 많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부터입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모두 얼룩얼룩한 놈이나 아롱진 놈들만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흰놈들에 비해서 훨씬 튼실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이놈의 야곱의 새끼가 우리 재산을 다 굴고 간다.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당하는 거 다 봤단다. 너 저기 양떼들 한번 봐라. 저기 암양들을 타고 있는 그 양들이 색깔이 어떤 거나 자세히 보거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순양들이 모두 얼룩얼룩한 놈이나 아롱진 놈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못난 삶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면 무슨 소리 하냐 그럽니다. 무슨 이 시대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냐, 동화 같은 이야기 하냐 그럽니다.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건 전설로, 동화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50년 넘게 인생을 살아본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쯤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이해되시죠? 인생이 이해가 좀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인생이 뭔지 도무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일하면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아쉽죠? 아쉽죠. 야고보서가 인생을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다 했습니다. 안개 같다. 하우절과 브랜든 브라이언은 한 스키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2001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저 콜로라도 주에서 개최되었던 스키 경기에 참가했댔습니다. 참가했다가 돌아오야 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물게 됐는데, 야, 이럴 바에 우리 스키나 신나게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니고 자유 스키 시간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머물고 있었던 스코밸리 리조트, 그 옆에 있는 그 산둥성이가 기가 막힌 겁니다. 하여튼 끝내주는 스키 구간이에요. 한 1.5km에서 2km 기간 이렇게 그 슬로프가 쫙 돼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3명의 줄 스키 한번 신나게 한번 타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왠지 그 우리 스키 함께 타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왠지 이 하우졸이라는 친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브랜든하고 브라이언만 둘이 가서 스키 탄다. 그리고 하우졸, 나는 이제 그 끝날 시간쯤 되면 차를 몰고 가서 너희를 근방에서 픽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별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됩니다. 히치하이크 알죠? 여러분, 길에 서 있다가 차 잡아 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으면 내가 차 가지고 가서 시간 될 쯤에 가서
픽업하고 너희 둘만 타라. 그랬어요. 시간을 맞추어서 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나타나는 겁니다. 30분. 그거 이렇게 슬로프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는데 기껏 걸려야 1분 30초입니다. 시간이 1분 30초인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요. 그날 오후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 나타납니다. 그런 일 많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있었죠. 안 나타나요. 할 수 없이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수색견 데리고 수색을 시작했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눈사태에 깔려 죽어 있는 두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그날 아침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 그것이 내 목숨을 살린 결정이었다. 100만 번도 더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모르겠다. 나는 심사숙고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계산해 보지도 않았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다. 순전히 운이었다. 후에 하우졸이 고백한 겁니다. 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나 대학 졸업했다. 나 경험자다. 내게는 총명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삶을 일구어 나간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 성경이 그럽니다. 그런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좀 배우라 그러십니다. 배우라. 안개니라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내일이 아니죠. 하우졸이 고백하는 것처럼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목숨이 여기에 계속 이 땅에 붙어 있을지, 저 하늘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1961년 5월 4일입니다. 한 열기구가 빅터 프레도란 사람과 다른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이게 우주와 지구의 경계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1만 4천 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사가 새로 개발한 새 우주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테스트 다 마치고 하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체로 호흡할 수 있는 그 고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도가 신선한 공기 마시겠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주 비행사의 이제 모자 앞에는 안면 보호 유리가 씌워져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마시겠다고 이 유리를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올려버리고 규칙대로 바다에 착륙했어요. 그러면 헬기가 와서 밧줄 내려보내면 그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기지로 오게 돼 있는데, 그 밧줄을 잘못 잡아서 프레도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위험 상황이 아닙니다. 우주복은 말이죠, 완벽한 방수가 돼 있고 물에 뜨게 돼 설계된 겁니다. 그렇게 제작됐는데, 근데 이 프레도가 안면 보호 유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쓸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솟아보도 올라오지 못하고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나사란 세계의 최고 과학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철저한 조직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을까 봐 나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A, B, C, D 플랜을 다 세웁니다. 우연한 사고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우주 비행적 안면 보호 유리를 열 수 있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그 나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비행가 프레도가 바다에 추락하고 익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배우시고 의지해야 됩니다. (1929년에) 터진 세계를 아주 그 참 위기로 몰아갔던,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갔던 경제 대공황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미국 경제는 최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 다시 말하면 그 주식시장 보불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곧 공황이 이제 대공황이 터지기 곧 직전에 말이죠. 그 유명한 경제학자 있습니다. 오빙 피셔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고지대에 도달했다. 근데 그 다음 날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최고지대에 도달했다. 그 다음 날 꽝 했습니다. 세계가 망한 겁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토록 똑똑한 경제 전문가가 그처럼 불가피한 무엇인가 전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단 말인가. 후에 그 시장 경제, 시장 보불에 관해서 연구해서 노벨 과학상을, 경제상을 받은 그 로버트 쉴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제사학자들에게 1929년 경제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것을 예측했는가 한번 물어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예측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예측 못하는 겁니다. 최호황 다음에는 불황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경제 법칙과 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못해서 이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 IMF도 그렇지 않습니까? 6.25 다음가는 우리나라의 최관 가장 큰 충격을 준 IMF 6.25 다음에 그건 누구도 예측 못했어요. 이러다가는 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잠깐씩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국가 경제를 이끄는 그 경제 브레인들이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모두가 100%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대통령을 하던 그 YS라는 사람은 말이죠. 경제 수석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경제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고 그 시간마다 자꾸 시계만 들여다봤다 그럽니다. YS.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사람이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총명함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일궈 나간다.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다 같이 찾아봐요. 잠언 3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고향 북한에서 33년을 살은 사람이고요. 남한 땅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남북한이 왜 지금의 형편에까지 오게 됐는지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북한은 내가 한다, 사람이 한다 하였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한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내외분들과 함께 저희가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우리 남북한의 차이가 어쯤 됐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남북한 차이는 1대 127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1대 127이란 게. 이걸 좀 쉽게 말해 볼까요? 북한은 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사람이.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매 사람 각자가 127명의 하인들을 두고 부리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틀라프 스밀이라는 사람이 세계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현대 문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남북한의 차이가 1대 127,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굴타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말이죠. 남한 사람들은 127명의 하인을 두고 그건 뭐라고 표현하죠? 나 생각. 하여튼 화롭게 살아갑니다. 127명의 하인들을 두고.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다고요? 북한은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했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됐다고요.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나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인구의 20%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크라테스가 멋진 말 한 말 남기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무식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 이런 오를 좀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인생은 될 거다. 최고의 무식이 뭐라고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박종홍 교수님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교회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동료 철학가들이 장례식에 왔다가 놀랐죠. 아니, 이 박 교수가 언제 크리스찬이 됐지?
이 박종홍 교수님은 유명한 철학가라 지론이 고였습니다. 철학가들 속에서도 그런 말했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철학자는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늘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그 동료 철학가들이 놀랐지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한 말입니다. 하기야 그렇지. 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뭐라고요? 인생이란 신앙 밖에는 결국은 갈 데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종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란 안개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아니, 이제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보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명철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으며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